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90장입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체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에 비내 주 널 위에 비내 주 널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에 비내 주 널 위에 비내 주 널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에 비내 주 널 위에 비내 주 널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도 이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개인적으로 영화를 이제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들을 보면 영화가 다 끝나고 자막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배경음악이 깔리고 등장인물들이 쭉 올라오고 그 영화를 돕는 사람들과 뭐 회사 이런 분들이 자막이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났다고 싶었을 쯤에 갑자기 약 30초에서 1분 정도의 짧은 영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것을 우리는 쿠키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시리즈물로 본 영화들 보면 그런 쿠키 영상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은 마치 그런 쿠키 영상과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20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끝나고 예수님의 부활과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난 다음에 이 31절을 기록하는 것으로 마치 요한복음은 끝날 것 같은데 갑자기 21장에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치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쿠키 영상처럼 모든 영화가 다 끝이 났는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그 후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도대체 why?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why?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도대체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베드로를 비롯해서 도마와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다시 생업인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20장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는데도 말이죠. 특히 도마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린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다시 이쪽으로 왔을까요? 그들은 한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라의 한 자리씩을 맡을 거라는 부푼 꿈을 안고 시골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병고침과 이적에 대한 소문으로 수많은 추종자들도 이끌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이러한 모든 그들의 꿈과 소망도 일장춘몽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들이 생각했던 그 꿈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영화와 같은 이 짧은 3년의 시간이 지나고 결국 그들이 왔던 곳은 자신들이 원래 살았던 이 갈릴리 그리고 그들의 생업이었던 어부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한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던 그 엄청난 기적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하는,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야지만이 그날 살 수 있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곳에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근데 마침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느냐? 그들은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인 줄.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사실 이들은 밤새도록 일을 했기에 너무 피곤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물을 넣고 다시 그물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굉장한 체력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만든 그물은 낮에는 이 그물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고기들이 많아도 사실은 그 그물 속에 물고기가 스스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이 던지라고 한 데는 깊은 데도 아니었습니다. 육지에서 50칸,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약 9m 정도에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얕은 물속에서 모든 것이 다 비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아마 이들이 생각하기에 그 예수님의 말에 콧방귀를 뀌거나 짜증을 낼 만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웬일인지 알 수 없는 권위에 이끌려서 물고기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물고기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물 안으로 빨려 들어왔습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수의 물고기. 나중에 나오지만 그 물고기의 수는 153마리였습니다. 그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물이 찢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머리보다 항상 몸이 먼저 반응하는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일하느라 벗었던 겉옷을 다시 두르고 바다 위로 뛰어 들어가 육지로 헤엄을 쳐서 왔습니다. 육지에 와보니 예수님께서는 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잡을 생선을 좀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장만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이 쿠키 영상과 같은 장면을 상상하면서 먼저 제자들이 왜 why 알아보지 못했을까라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밤새 지치고 피곤해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것보다는 그들이 꿈꿔왔고 그리고 그들이 소망했던 것, 3년 동안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들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 엄청난 기적들 속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다시 그들의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느꼈던 그 자괴감 그리고 실패,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2번이나 그들을 찾아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찾아왔던 그 주님을 깨닫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저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요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성공, 사회적인 성공과 동일시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흔히 얘기하는 살림살이가 나아진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아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주님 또한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복을 받는 인생만이
성공한 신앙생활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집도 넓혀가고, 그리고 사업도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도 다 잘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그러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것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라는 이단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천지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승리, 그 이긴 자라고 하는 단어를 쓴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를 산 옮기기라는 전략으로 하나의 교회를 통째로 다 신천지화 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해야지만이 상도 받고 전도왕도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동영상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동영상과 또 그런 관련된 이단의 동영상들을 보면서 그 교주가 했던 소리 외쳤던 것들, 소리치며 왜 전도하지 않냐고, 왜 달성하지 않냐고, 마치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그러한 포석을 해야지 그들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는, 곧 그들의 그런 성공이 이긴 자라고 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전략적으로 정말 자기의 속을 다 내어줄 것처럼 하지만 정작은 그들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이긴 자를 우리는 비판하면서도 정작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경쟁하고, 또 그것이 마치 내 믿음을 평가받는 그런 기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단의 계략을 물리쳐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경쟁처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신앙의 성공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내 인생의 주님은 찾아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자괴감과 실패감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제자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지친 그들에게 따뜻한 불을 쬐게 해주시고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시면서 반찬은 무엇을 사용하셨을까요? 바로 그들이 순종함으로 잡은 생선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인생일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아무것도 없고 마치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묵상했던 것은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언제 나타나셨냐면 20장 19절에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문을 잠그고 있을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20장 26절에 8일이 지나서 다시 나타나셨다. 그래서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첫 번째 나타나셨다, 두 번째 나타나셨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 번째 나타나셨다는 말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 why? 왜 세 번째라는 말을 썼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고 또 성경에도 이게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을 쓰면서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이들에게 온전히 나타나심으로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역을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려고 세 번째라는 말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3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라고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완전하게 우리가 세워질 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격려해 준다는 사실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바로 화려하고 뭔가 성공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자리,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은 사용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격려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수련회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련회 가면 은혜를 많이 받죠. 밤새도록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제 그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뒤집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에 차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한 달도 못 돼서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저는 처음에는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면서 주변의 상황만을 바뀌길 원했지 다시 삶의 자리에서 저는 주님을 만나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늘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라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우리 삶의 자리에 온다는 것은 매일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일상의 삶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적인 바람은 곧 끝나기를 바라고 아니면 정말 아무리 늦어도 고난주간이 잘 지나서 부활주일에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부활처럼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전에 끝나면 가장 좋겠죠. 그러한 부활의 기쁨과 그러한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주님과 행한다라고 하는 단어에 영어로 walk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run이 아닌, 달려가는 것이 아닌 걸어가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현실 속에서 우리와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우리의 눈이 세상에 가려져 보지 못함을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밝혀달라고. 주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그 부활의 감격을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늘 우리 곁에 계셨지만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에 가려져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그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활은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감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1339 기도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급속도로 확산되는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조국을 지켜주시고 두려움과 염려가 그치게 하시며 온 국민을 속히 건강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고통 속에 홀로 있는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최전방에 질병과 싸우는 모든 의료진들과 섬기는 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서 속히 치료 백신이 개발되게 하셔서 위기를 극복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확산되는 이 바이러스로부터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만 있는 많은 염려들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 국민을 속히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자가격리나 홀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물질의 어려움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여러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그런 기업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지금 나라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타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사오니 그 모든 노력들이 잘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최전방에서 질병과 싸우는 모든 의료진들과 섬기는 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속히 치료 백신이 개발되게 하셔서 위기를 극복하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며 하나가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든든히 지켜주시고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노출된 이단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단의 위협으로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볼 수 없지만 서로 영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로 묶어주게 하여 주옵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사명, 하나님이 주는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든든히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예배에 나오지 못하지만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두려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예수님의 평강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이단들이 이번 기회에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단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교회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온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겸허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으게 하옵소서. 질병의 확산으로 피해 입은 온 세상의 환자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인종차별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며 더 이상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열방을 향한 선교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온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외함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니 교만한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확산으로 인해 피해 입은 온 세상 환자들과 상한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인종차별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며 더 이상의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무지하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열방을 향한 선교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시며 성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 나라와 온 세상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안양제일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비록 우리가 직접 뵈지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기도하며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더욱더 이 기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없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지혜를 내어 여당과 야당 모든 국회의원들과 모든 나라에서 앞세워가는 정치인들과 리더자들에게 한마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